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가랴가 본 대제사장의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대제사장의 환상. 지난 시간에 그 스가랴 2장을 통해 그 측량줄 그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그 14장까지 좀 긴 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3개의 환상, 즉 지난번 1장과 2장의 그 말들의 환상과 넷불들의 환상, 그리고 지난주에 그 측량줄의 환상, 그 3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스가랴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죄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저항하려고 그의 오른쪽에 선 사탄을 보여주셨더라.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그 후계자이며 가나안 그 입성의 그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을 대제사장으로서 지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천사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달리 표현한다면 영적 싸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그 상대편, 그 반대편, 대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도로 다니기 때문이라. 세상 속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 사탄 마귀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성장이 더해질수록 사탄의 공격도 그만큼 집요해지고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곧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이 자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는데요. 이 사탄의 정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예,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가 사탄인데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고소하도록 충동질하는 것,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대환란 끝에 천사에 의해 결박되어 바닥 없는 그 구덩이 속에 갇힐 때까지 사탄은 지금도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길 때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곧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이 자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2절 하반절 끝부분에 이것은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불에서 끄집어낸, 그러니까 그슬린 그 나무 조각은 유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불은 고난, 연단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기의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꺼내어 구출하셨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의복들로 옷 입혀진 채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더라. 여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신분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에 사탄이 나서서 여호수아는 더러워졌으니 성전도 지을 수 없고 대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환상은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 신약 성도에 있어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부정한 의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 버렸나이다. 인간은 제 아무리 양심껏 몸부림치며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인간 본성의 그 중심에 죄성이 있기에 인간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인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스가랴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며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그 더러운 의복들을 벗겨내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죄악이 너에게서 옮겨지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갈아입을 의복을 입히겠노라 하셨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 스가랴 3장에는 복음의 그 핵심적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타락하여 인간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였기에 희망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 주신 것, 즉 원래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그 옷과 관련해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예,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그들로 하여금 그의 머리 위에 수려한 예간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수려한 예간을 씌웠고 그를 의복들로 옷 입혔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서 계셨더라. 예, 대제사장은 옷뿐만 아니라 머리에 예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관과 관련해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8장 9절입니다. 레위기 8장 9절입니다. 레위기 8장 9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 위에 예간을 씌웠으며 또한 그 예간 위에 곧 그의 맨 앞부분에 그가 금패인 거룩한 왕관을 붙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관들은 누가 받게 되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끝부분에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이 이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그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6.25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하신 분들이 받게 되는 관입니다. 다음은 의의 관인데요. 의의 관 이와 관련해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분의 나타나심, 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광의 관인데요. 영광의 관.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의 왕관은 그 열심을 다해 양무리를 돌본 목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썩지 않을 관인데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모든 일에 절제의 삶을 행한 이 사람에게 썩지 않을 왕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파리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 그 4년 내내,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먹는 것과 하고 싶은 일들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오랫동안 그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금메달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썩을 그 메달을 얻고자 하는데도 그토록 절제와 인내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위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6절, 7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역설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나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만일 네가 나의 칙문을 지킨다면 그때 너는 또한 나의 집을 심판할 것이요 또한 나의 뜰들을 지키리니 내가 너희에게 초소들을 주어 곁에 서 있는 이들 사이에서 거닐도록 하겠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네가 만일 뭐뭐하면 그 다음 것을 주겠다 하는 조건부 행위 보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행위 보상의 말씀. 다시 말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네가 또한 나의 집을 심판한다.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주신 언약인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조건부 행위 보상의 말씀은 12제자들에게도 주어졌고 더 나아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가 이 고난을 당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면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왕가의 그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 때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통치권은 행위에 따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말씀에 대하여 단순히 그 알고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행위가 없으면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 이후 상급, 보상은 조건부 행위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경이롭게 여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보라, 내가 나의 종인 가지를 낼 것이기 때문이라. 끝부분에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가지는 자녀, 그 자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요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하여 탁월하고 우아해지리라. 여기 나오는 주의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1장으로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본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리라.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신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과 지식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여기에 그날들이 오리라, 즉 천년 왕국 때의 한 의로운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기 때문이라. 하나의 돌 위에 7 눈들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강문을 새기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지역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노라. 여기에 한 돌, 하나의 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돌 위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연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그 성경의 해석은 말씀이 말씀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누가 작은 것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와 더불어 그 7 눈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달리는 주의 눈들이라. 여기에 7 눈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달리는 주의 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 땅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데요. 그 보신 것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새기신다. 스가랴 3장 9절로 다시 보겠는데요.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기 때문이라. 하나의 돌 위에 7 눈들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강문을 새기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지역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노라. 끝부분에 그 지역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노라. 이 말씀은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회심을 말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불교를 씻기 위한 한 원천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열리리라. 이스라엘은 그 초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 3장으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나오면 평화, 안정, 화평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냈으니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지냈더라. 여기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셰바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여기 포도나무 아래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고 평화와 안정을 누렸는데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평화와 안정, 안전을 뜻하는 것과 관련해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 4장 4절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오직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3장 10절 스가랴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그날에는 즉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그 시대 때보다도 더 큰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약 성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천년 왕국 때 주의 날개 아래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